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우리 2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권세가 있는데 엑소시아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신 힘과 능력 하는 뜻이에요. 이 엑소시아를 우리 주님에게 위임해 주셨다. 만민을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다스리는 그 권세입니다. 이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엑소시아입니다. 이 권세를 같은 내용으로 써놨는 게 사도행전 1장 6, 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언제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때 말씀하는 권한, 권세 똑같은 엑수시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능력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시죠. 인간의 권세는 아주 작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권세가 엄청나죠. 그래도 자기 생명 하나를 지킬 수 없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성경에는 불마 날아가는 권세, 먼지보다 약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비하면. 자, 하나님의 권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아시고 전지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의 역사, 각 나라의 역사들, 왕들의 역사들, 이런 역사는 누가 이루어 갑니까? 그거는 저절로 어떤 나라는 반란으로 새로운 왕정이 생기고 하듯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세 안에 다 있습니다. 권세 안에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정권 하나도 탄생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그저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한 개인의 인생사입니다. 저의 인생사부터 해서 여러분의 인생사들이 머리털 하나 다 세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루어 가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사람 관계라든지 어떤 문제를 이래 볼 때 그 사람만 보고 문제만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거니까 시선을 올려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문제의 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역사관을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역사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나라의 역사, 세계 모든 역사들, 우리나라의 역사.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에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고 어려워서 애굽에 가서 살면은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겠죠. 아들이 총리니까 대제국에. 그래서 이주해 갑니다. 고센 땅으로. 거기서 400년을 살게 되는데 처음에 몇십 년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니까 편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총리의 가족이니까. 근데 훗날 이제 요셉이 죽고 왕정이 바뀌면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400년 살았습니다. 총 합해서.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그러나 이주에 가던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시절에 200~300년 전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앞으로 네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살 건데 노예로 살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400년간 정확하게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후손들이 앞으로 애굽의 종노릇을 400년 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아마 야곱이 들어갈 때 그런 사실을 모르고 들어갔을 겁니다. 할아버지 때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것이 만약에 말로 내려왔더라고 한다면 알고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몰랐을 것 같아요. 모르고 들어간 겁니다. 그냥 400년 종살이 할 줄을.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 할아버지 때에 결정이 나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엄청난 고난의 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집어넣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보니 우리가 역사관을 하나님의 그 권한 안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철저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집안이 한 100년, 200년 지나가지고 야곱의 때 70명 됐는데 가족 숫자가 총 아마 100년, 200년, 300년 가가지고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이 돼갈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모리 족속부터 해서 그들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어디서 저 갈대아우르에서 온 집안이 돌아가지고 그들이 번성해 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땅인데 멸절시켰을 겁니다. 가만 안 놔두고 자라기 전에 실을 짧았을 겁니다. 자기들 속에서 넣어가 혼합을 시켰던지 안 그렇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몇십 명이 돌아오고 한 집안이 겨우 아들 하나 데리고 돌았는 아브라함이 자라가지고 자꾸 번성해지면은 그 땅에 주인들이 있었는데 민족을 이룰 만큼 안 놔뒀을 겁니다. 못 살리겠죠. 하나님 그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0명쯤 됐을 때 애굽이라는 대제국 거기에 들어가서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노릇을 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노예는 자기들의 자산입니다. 절대로 안 뺏깁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노예들은. 자기 자산이 정식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룰 때까지 400년 동안 300만 이상이 됐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았다 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이 지켜준 겁니다. 원수의 자식들을 자기 품 안에서 키워준 거예요. 자기들이 재산이라 생각해가지고.
자,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400년이 됐을 때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세워가 해방시켜냅니다. 민족을 잃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도록 만들었어요. 힘이 생긴 거죠. 그 숫자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에게 주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년쯤 됐을 때 더는 못 살겠다. 그때 한 3, 40만 됐을 때 만약에 야,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해방이 되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게 이루어지게 절대로 못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바로왕에게 저항할 힘도 하나님이 안 주셨을 거고 그 숫자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자리 못 잡거든요. 300만 이상이 되도록 민족을 잃어가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 제사인 줄 알았는데 원수의 자식을 대신 키워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은 정확합니다. 이루어가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바울이 할 때가 언제냐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요.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어떤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쯤 되는 사람이 우리 일본 정부에 복종하고 삽시다. 침입하잖아요. 반역자입니다. 민족에. 그러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민족의식도 없었던 사람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슬람 근본주의자 그러죠. IS. 그 사람들처럼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들은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시아파 같은 강경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단이라 결정을 하니까 자기가 앞장서 죽이러 다닌 사람이. 그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됩니다. 아주 강경한 사람들이고 굉장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제일 존경받는 가말리엘 문화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던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한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역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에 뭐가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로마 이 정권에 로마라는 이 세상에 그때 한 나라입니다. 온 세계가 로마에 의해서 다 정복을 당했으니까 유럽이고 뭐가 필요해가 그래야 했었을까?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세계가 하나였거든요. 로마 제국이 다 정복을 해가 있을 때니까. 자, 로마 제국으로 한나가 돼 있을 때 유익한 점이 뭐였느냐? 첫째, 치안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치안이 유지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화폐가 하나입니다. 세 번째, 언어가 하나입니다. 라틴어나 헬라어로 다 통합니다. 온 세계가. 로마로에서 하나가 통일되어 있었으니까. 또 하나, 도로망이, 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러 다녀야 되니까 도로를 뚫었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로마 제국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수십 개의 나라가 국경을 갖고 있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 유럽까지 가는 길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어떻게 선교를 하러 다닙니까? 가는 데마다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뭐 화폐가 다르고 치안이 다른데 제대로 안 돼 있을 텐데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 나라 저 나라 어떻게 넘어 다녔단 말입니까? 한 나라였거든요. 가기만 하면 됩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마침내 로마로 들어가고 난 뒤에 30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 신성 로마 제국이 됩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 시대에 어떻게 세계가 복음화되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전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자, 모든 우리가 세계 역사와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일일이 제가 다 몽카지만은,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했을 때, 그때 BC 기원전 586년에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 왕이 정복을 했죠. 유다를. 그 사람은 얼마나 잔인무도한 왕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냥 한 나라를 정복하면 대부분 왕들, 왕족들은 살려주는 애도 많습니다. 관리를 시키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앉혀놔놓고 왕궁에서 그 왕자들 자식들을 쫙 수십 명을 세워놔놓고 아버지가 보는, 왕이 보는 데서 왕자를 다 죽였어요. 처절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두 눈을 뽑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도려냈어요. 그리고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다가 죽었습니다. 그 고된 길에 어떻게 걸어갔겠어요? 왕이 바로 며칠을 못 가고 죽었겠죠. 정말로 잔인무도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에레미야 25장 9절에 내 종 느부갓네살아 이래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내 종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을 하나님이 막대기로 때리기 위해서 썼는 내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그 당시에 고레스 왕입니다. 똑같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이사야 44장 28절에 내 목자라 그랬습니다. 고레스를 보고. 그냥 이루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어요. 모든 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도 똑같습니다. 자,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상자가 났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가 되죠. 그 중에도 유대인들은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600만 이상이. 아주 잔인하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히틀러라는 미치광이한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줘가지고 이름해 줘가지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느냐. 성경에 그 답이 하나 나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런 대학살을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그 광인 같은 히틀러한테 줘가지고 그 일을 일으키게 했을까?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위법한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을 죽일 일이 없는데 죽이라 그러니까 살려주는 방도를 생각을 한 겁니다. 빌라도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라바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풀려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 풀어줄까 그러면 분명히 바라바는 무서워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고 물은 겁니다. 설마 바라바라고는 말 안 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살려주려고. 그래서 예수냐 바라바냐 누구를 풀어줄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럽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빌라도가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럴까? 그래서 했는 일이 대야에 물을 떠오라 그럽니다. 빌라도가. 그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했는 말입니다. 오늘 이 죄 없는 사람을 재판을 내가 죽이는 것은 나는 무고하다. 나는 여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상관하지 않겠다. 이 죄값을 너희들이 담당해라.
그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핏값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교훈이 하나 있어요. 첫째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40일 뒤에 보고를 하는 걸 듣고 야 가니까 성이 크고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 가니까 메뚜기가 떴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원망하며 통곡을 하며 이렇게 하라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도록 놔두지. 아니면 이제 광야 땅에 차라리 죽지. 왜 저기까지 들어가서 죽으라 그러느냐.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 들었노라.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노라. 광야 땅에서 너희들은 다 소멸할 것이다.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 1세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말을 복되게 하셔야 돼요. 화가 난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말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럽니다. 자꾸 복 받아야 되지요. 그죠? 또 하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를 보는 눈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관이 달라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사도 똑같습니다. 개인 가정의 우리 인생사. 우리 머리털을 하나도 다 세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에 그저 일어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재수가 없었어. 이게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착각이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자 하는 길로 데리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 예를 들면 결혼을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우연찮게 만나가 누구를 소개를 해가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흔히 결혼을 천생연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겁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 같은 그런 대사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1899년도에 중국에서 태어났던 근대사의 가장 큰 석학으로 중국 역사에 오경웅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주례할 때 한 번씩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굉장한 신앙인입니다. 중국 헌법의 기초를 만들었던 분이고 유엔 헌장을 만들었던 분입니다. 세계적인 법률가고 문필가입니다. 아주 대단한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의 과거의 근대사의 최고의 석학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미국 그 하버드의 교수라고 총각 때 벌써 이미 교수가 된 분이에요. 그때 이제 고향에 부모님이 살아 계셨어요. 중국에. 아버님이 급하게 와라 그래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결정을 하기를 우리 윗동네에 내가 참한 섹시 하나를 눈여겨봐놨다.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이유도 모르고 고향에 들렸다가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하는데 하기 전에 알은 겁니다. 아내 될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입학도 안 한 사람이에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릅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안 어울려도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그런 데 대해 전혀 막 관심이 없습니다. 저 여자가 괜찮으니까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합니다. 순종해서. 정말로 그 신앙심과 효도심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어느 자리에 가든 뭐 만나는 사람들이든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아내와 결혼을 한다는 자체가. 오경웅 박사가 나이가 나중에 많이 들어서 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던 우리 집사람으로 인해서 역시나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은총이 나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정한 내 아내를 내가 아내로 두었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받았던 은총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랬어요.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 요즘은 서로 간에 그렇게 조건을 따지고 맞추었는데도 불행한 가정이 부부가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그 신앙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선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만약에 큰 내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졌다. 그 이유로.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그 사람하고 그냥 안 보고 살고 내가 속으로 원망하는 정도도 힘드는데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 사람을 불러가. 네가 그렇게 내한테 한 것이 너무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해서 힘들지만은 늘 감사하고 기도할게. 이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제가 사형제 막내입니다. 제일 큰 형님하고 저하고 12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큰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이 되는 분이 6살 때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집에 아들 5인데 넷째인 거예요. 제가 4번째입니다. 그런데 셋째 형님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옛날에 여러분 소달구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뒤에 모래도 싣고 다니고 벽돌도 싣고 다니고 앞에 소가 이렇게 끌고 가는 달구지. 저희들이 살던 집의 윗동네에 소달구지를 이래 가지고 그 모래도 운반하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저씨가. 그래 이제 우리 동네로 이래 지나갔다 그럽니다. 늘 소달구지를. 제가 그 셋째 형님 되는 분이 6살 때 우리 애기죠. 지나가니까 아저씨 소달구지 좀 태워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태우더라도 뒤편에 모래 실어놨는 그 뒤편에 앉혀가지고 갔으면은 혹시 떨어져도 괜찮았을 건데 좀 다치긴 할 정도로. 자기가 그 앞에 끌고 가는 옆에다가 떨어지면은 바로 박힙니다. 그 뒤에. 거기에 달랑 요래 앉혀놨어요. 비포장도로에 덜컹덜컹 거리며 가다가 톡 떨어진 겁니다. 모래 실고 가는 그 달구지에. 그 길로 바로 죽었습니다. 깔려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어찌됐든 뭐 과실치사든 어떤 구속이 됐어요. 장례식을 이제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죽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정신도 없고. 애가 밖에 놀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니까 치여서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이래 하는데 첫날, 둘째 날까지는 아무 생각도 없고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있단 말이냐.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런데 장례식 이제 마지막 하관하는 그 전날 밤에 갑자기 어머니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럽니다. 주님은 아무 죄 없이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 아들이 그 사람이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귀해가지고 잘해주려고 하다가 실수로 죽은 건데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해가 되겠나. 그 사람이 우리 애한테 귀하다고 소달구지 태워주려고 하다 그랬는 건데 또 하나 생명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닌데
분명히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미 그 종범이었다 그래요. 셋째 형님이. 우리 종범이를 세상에 보낼 때 짧은 인생으로 보냈구나. 내가 저 아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키며 생명을 내가 부모로고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종범이를 세상에 보낼 때 6살 짧은 인생으로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 아저씨 문제가 아니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모든 게 이렇게 풀리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하나님이 더 잘 보살피고 더 잘 키워주실 거야. 내가 키우는 것보다 천국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끝내고 나와가지고 저희 아버지 보고 그런 겁니다. 그 사람 집도 어렵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소달구지 몰고 사시는데.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애 귀하다고 그러다 그런 일이 생긴 거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탄원서라도 써가 빼내주자.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또 아버지를 달갭니다. 탄원서 써가 빼내줍시다. 그때 아버지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그게 실수라고?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하게 그 어린애를 바퀴 앞에다가 얹어가 가가지고 죽였는데, 멀쩡한 애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냐. 화를 팍 내지. 아버지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모르게 탄원서를 썼다 그래요. 몇 장을. 써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낸 겁니다. 처음에 경찰들이 보고 아주머니 참 대단하십니다 하시더래요. 3번을 서가 찾아가가 냈어요. 그 사람 구해주라고. 아버지 모르게. 2달 만에 그분이 풀려났다 그럽니다. 풀려나가지고 그 아내 되는 분하고 찾아왔다라 그래요. 고개를 숙이가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내가 하나만 부탁하고 싶다고.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예, 뭐든지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다 하겠다고.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시면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풀어주는 거라고. 예수 믿겠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다 그래요. 그 집안이. 그래서 저보고 한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애는 그렇게 빠른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한 집안을 구원하고 그 죽음이 한 집안을 구원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죽음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인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망쳐놨다고 한다는데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는 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래요. 세계 역사권의 인생사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여러분들이 안다면, 믿는다면 용서가 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염려하거나 인생을 살며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천하 만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100%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히 복된 길로 우리는 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를 놓으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해롭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몽고에 가면은 우리나라에는 양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양들이 많은 데가 목장 이런 걸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몽고에 그 주로 유목민처럼 사는 그분들은 양들을 많이 키웁니다. 근데 양을 뭐 귀한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자들이 양을 잡아서 뭐 이래 잡을 때 그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통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자기가 지목한 양이 있으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들 중에 그 양을 지고 옵니다. 잡아가지고. 다른 어떤 개라든지 이런 것처럼 뭐 묶어가 이래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떡 안어가 집니다. 어깨에. 그리고 오면은 이미 그 상황을 키우는 개들이 뭐 10마리 뭐 많습니다, 거기에는. 개들이 이 상황을 미리 아는 거예요. 아, 저 양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죽이는구나. 개들이 먼저 불쩍불쩍 뛰고 막 짖고 난리가 난다 그래요. 주인이 양을 이래 메고 오면은. 이제 저 양을 이제 죽는 의식을 할 거니까. 알고. 양은 한마디에 신음소리고 울지 않습니다. 그냥 이래 엎혀 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짐승들 잡듯이 어디 묵지도 안 합니다. 그냥 테이블 위에, 판 위에다가 거꾸로 눕힙니다. 하늘을 보도록. 다른 동물들은 정수리를 때린다든지 뭐 목을 딴다든지 이렇게 죽입니다. 양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대로 눕혀놔 놓고 위장 있는 쪽에 배를 딱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크기만으로 가릅니다. 칼로. 그리고는 그 사이에 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장이나 그 사이를 지나가지고 심장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숨통을 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하는 동안에 양이 한마디의 소리도 안 내는 거예요. 양은.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매 울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자기 배를 가르고 그 무지막지하게 손을 집어넣어 숨통을 끊고 하는데 있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내 다리를 팍 떨다가 탁 죽는다 그래요. 그냥. 양들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가죽을 벗기고 피 한 방울도 밖으로 안 흘리도록 그대로 통 속에 넣어가 내장만 끄집어내고 씻고 큰 솥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피도 그대로 안에 다 붓습니다. 그리고는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삶아 먹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하고 달라가지고 양은 신음소리 아무나 안 내고 그 과정을 갑니다. 사람들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거를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양에 비유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순응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 줄 압니까? 양처럼 속죄 제물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하고 살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갔던 길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가셨어요. 신음소리 한 번 내고 저항하지 않으시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가 아까워서 더 못 주시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주시고자 하면 원 없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할 때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2절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사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케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면 우리 살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렵고 실패당하는 일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 같은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우리 자식들한테 더해주고 못해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유다에는 그들을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 불의한 데서 돌아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복속을 당하게도 하고 고난당하게 하는 일을 택했더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새 사람 되어 돌아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성전을 보수공사도 하고 새로워졌어요. 원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한 안에 있습니다. 그저 일어난 일 없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본심 아니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요즘 경제 여건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를 죽도록 던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절망하는 거나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합력해서 분명히 우리를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더 유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히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잘못됨이 있을 수 없듯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복된 길인 줄로 믿게 해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